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께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던 것이요 곧 하나님께 하고 이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란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저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순종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되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질문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죠.
심리 쪽에서도, 정신과에서도, 뇌과학 쪽에서도 각 분야에서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감정과 욕망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은 그 마음으로 기쁨과 고통, 때로는 슬픔,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또한 마음을 이해의 자리, 생각과 반성의 뿌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당하고, 이 동네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 많이 돕고 당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되어 가는 것을 문병 가서 신방에서 목사님 수족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이 친구 내용이에요. 내가 읽으면서도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을 얻는, 그 정부 돈을 받고 지원받아서 방을 고시대비라도 얻으면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아니면 목사님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숱하지만, 이 친구가 다급하기는 다급한가, 아니면 영 교회를 이용한, 하나님을 이용한 동양국어를 하는 자입니다. 참, 그 마음을 읽을 길이 약간의 느낌은 있는데 확신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진짜로 좋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 행복해. 아담을 지으시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심히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지었지만 너무너무 만족해. 너무너무 행복해. 이거잖아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은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선지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울림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순종에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됨됨을 평가하시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좌절과 낭망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따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무엇보다도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쳐올 그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통을 따를 것인가 계명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열쇠를 찾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통과 계명을 퀘션 마크를 넣었어요. 전통과 계명을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통과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전통보다 계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잡아 고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산에 이르린 당국으로부터 파송된 조사관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조사관들이에요. 예수님의 흠집을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흠집을 잡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두 눈의 쌍심줄을 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관찰하며 흠집 찾아내기를 눈을 뜨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그들은 신랄하게 손을 씻지 아니하고 행동하다가 삶을 살다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신랄하게 예수님께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과 모세 이후의 장로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이 많고 학식과 신앙심이 있는 장로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율법을 기초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성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바로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탈무드 뭐 여러 가지 탈무드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만화책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탈무드의 지혜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실생활과 이 구절어로 내려오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옛 전통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정한 자로 판단하고 정죄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씀을 기초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기보다는 내 전통의 문자에 매여서 범죄자들을 만들고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대로 부지런히 손을 씻고 목욕하고 그릇에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겉은 이렇게 뻔스르르하게 닦아놓은 듯 하나 그 안에는 제대로 설거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니네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신앙이다. 옛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수박 겉핥기 시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때요 말씀하신 내용들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드나들고 기도회도 말씀 연구도 찬송도 깨꼬리처럼 잘 할 줄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개떡 같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욕이 줄어들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악행들이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만 들랑달랑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그의 문만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입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실컷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 만났다고 왜 돈 안 갚냐고 식빵, 소빵 찾으면서 동네가 떠나라 싸움질을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들은 입술만 천국에 갈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랬죠.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갔는데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어디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주둥이만 둥둥 떠다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입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말의 60%만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어야 된다.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일대지 두 번째,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보다 형식을 중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모르고 깜빡 넘어가겠지. 쇼윈도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쇼윈도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품이 되라는 거예요. 실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청천중앙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두 번째 내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근원은 마음이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더럽게 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더럽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이 보고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폭력성이나 귀신 나오거나 드라큘라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폭력적인 거, 싸우는 거. 왜? 그게 내 눈에 입력이 돼. 내 머리에 입력이 돼.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시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을 정화시켜서, 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내 시각을 통해서, 내 청각을 통해서, 내 이 미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화되어져서, 소화되어져서 더 깨끗하게 아름다워져서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하신 말씀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악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 영향. 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가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해요? 기분이가 나쁜 사람으로 성장해 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봄으로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내 뇌가 하나님이 원하는 뇌의 형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성장할까봐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들을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의 악들을 열거하면서 삼가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었으면서 소통 부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소통이 안 되어졌죠. 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느냐? 이대지 일소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내면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결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의심은 곧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교만한 의심, 불신, 탐욕 등 온갖 죄균이 서식해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선을 사모하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악을 찾고 불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죄악이 관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지 이소지는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반면에 의롭고 순결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 간의 갈등 속에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위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에 의한 성령에 의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도 좋은 것 마냥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지 3소지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정욕과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괴롭고 힘들 때 찬송하라고 하신 말씀, 괴롭고 힘들 때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와 나와의 단절되어 있는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름칠입니다. 찬송은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밀어내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녀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전통과 계명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광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임 지회 사역 위에 지역 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치매 예방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